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30.3천명의 제자를 길러낸 아일랜드의 스승 클로너드의 피니안과 12사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3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일랜드에 처음 복음의 거친 불을 지폈던 개척자 패트릭,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의 어머니가 되어 그 불을 따뜻하게 지켜냈던 킬다라의 브리지드를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일랜드 기독교의 1세대를 이끈 영웅들이었다면 이제 아일랜드 교회는 감정적인 열정을 넘어 더 깊고 단단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부흥 뒤에는 언제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패트릭이 세상을 떠난 후 아일랜드 전역에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정작 그 강단을 지킬 말씀의 종들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제가 부족하니 성도들은 다시 옛날 드루이드교의 주술적인 습관으로 돌아가려 했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스승이 없어 영적인 기근이 시작되려던 찰나였습니다. 말씀 없는 열정은 맹신이 되기 쉽고 훈련 없는 신앙은 금방 무너집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아일랜드의 미래를 짊어질 위대한 스승 한 사람을 빈 들에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는 화려한 기적을 행하며 대중 앞에 서기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늪지대에서 묵묵히 제자들을 길러내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마치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졌지만 그가 길러낸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네스호의 괴물을 물리치고 스코틀랜드를 구원한 콜룸바,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전설의 주인공 항해자 브렌단, 아일랜드 학문이 중심을 세운 클론 맥노이즈의 성자 키아란 등등 아일랜드 역사를 빛낸 기라성 같은 성인들이 모두 한 사람의 무릎 아래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를 가리켜 아일랜드 성인들의 스승 혹은 아일랜드 수도원 제도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30화의 주인공은 척박한 늪지대의 지프로 만든 움막을 짓고 무려 3,000명의 제자를 길러낸 위대한 교육가 클로너드의 성 피니안과 그가 배출한 아일랜드의 12사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5세기 후반 청년 피니안이 진리를 찾아 바다를 건너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아일랜드 태생인 그는 고향 교회의 현실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뜨거움은 있었지만 깊이가 부족했고 열정은 있었지만 질서가 없었습니다. 더 깊은 말씀, 더 철저한 영적 훈련에 목말랐던 그는 당시 수도원 운동이 활발했던 영국 웨일스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길다스, 카독 같은 당대 최고의 석학들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혹독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의 엄격한 법 질서와 수도원의 금욕적인 규칙, 그리고 라틴어 고전들을 통달하며 단순한 신자가 아닌 준비된 지도자로 다듬어졌습니다. 오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머리가 희끗해져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주교의 자리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피니안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편안하게 살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을 키우러 왔다. 그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보인 강가의 늪지대 클로너드라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늑대가 울고 습기가 차서 안개가 자욱하며 땅이 질척거려 사람이 살기 힘든 버려진 황무지였습니다. 피니안은 그곳에 작은 토담집 하나를 짓고 홀로 기도하며 찾아오는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낡은 성경책 한 권과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늪지대에 위대한 스승이 왔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아일랜드 전역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진리에 목마르고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년들이 하나둘씩 짐을 싸서 클로너드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그 다음엔 100명, 나중에는 무려 3,000명의 학생이 이 좁은 늪지대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규모의 대학이자 수도원이었습니다. 당시 클로너드의 풍경은 오늘날의 화려한 캠퍼스와는 딴판이었습니다. 기숙사도 강의실도 도서관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알아서 진흙과 짚을 이겨 벌집 모양의 작은 움막을 짓고 살아야 했습니다. 침대는 딱딱한 돌바닥이었고 베개는 돌덩이였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밭에 나가 땀 흘려 일해서 스스로 먹을 것을 구했고 밤이 되면 피니안의 움막 주위로 모여들어 스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났습니다. 피니안의 교육 방식은 혹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육체의 편안함을 철저히 거부하게 했습니다. 배가 부르면 영혼이 잠든다고 하여 하루에 한 끼, 그것도 거친 보리 빵 한 조각과 물 한 모금으로 버티게 했습니다. 술은 입에도 대지 못하게 했고 잠도 최소한으로 줄이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훈련했을까요? 당시 아일랜드 청년들은 혈연 중심의 부족 사회에서 자라 싸움질에 능하고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피니아는 이 야생마 같은 청년들의 자아를 꺾고 오직 성령께 복종하는 정예 군사로 만들기 위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였습니다. 피니아는 성경을 달달 외우게 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가슴에 말씀이 문자 그대로 새겨지지 않으면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마귀를 이길 수 없다. 말씀이 너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 전설에 따르면 피니안이 깊은 밤에 성경을 읽거나 강의할 때 촛불이 없어도 그의 5손가락 끝에서 신령한 빛이 뿜어져 나와 책을 환하게 비추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그 신비로운 빛 아래서 숨을 죽이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적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성령과 말씀의 빛으로 충만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이 3,000명의 제자 중에서 특히 뛰어난 12명의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들을 예수님의 12제자에 빗대어 아일랜드의 12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훗날 각지로 흩어져 아일랜드 곳곳에 수도원을 세우고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피니안이 얼마나 사람 보는 눈이 탁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다의 사도라 불리는 항해자 브렌단입니다. 그는 늘 수평선을 바라보며 꿈을 꾸던 청년이었습니다. 피니아는 그에게 갇혀있지 말고 떠나라는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브렌단은 스승에게서 배운 믿음으로 가죽배를 타고 거친 대서양을 항해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콜럼버스보다 1000년이나 앞서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의 모험심은 피니안이 가르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선교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수 출신의 성자 키아란입니다. 그는 클로너드에 올 때 가난해서 수업료 대신 암소 한 마리를 끌고 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귀족 출신이 판치던 수도원에서 그는 가장 천한 신분이었지만 피니아는 그의 겸손함과 깊은 영성을 높이 사서 그를 가장 아꼈습니다. 키아라는 훗날 클론맥노이즈라는 거대한 수도원 도시를 건설했는데 이곳은
아일랜드의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가 되어 수많은 보물을 남겼습니다. 스승은 신분이 아니라 영혼의 무게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니안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이자 동시에 가장 위대한 제자가 바로 훗날 스코틀랜드를 변화시킨 콜룸바입니다. 콜룸바는 왕족 출신으로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고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클로너드 시절 그는 스승 피니안이 로마에서 가져온 귀한 성경 필사본을 몰래 베끼다가 스승과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피니안은 이 재능 넘치지만 오만한 왕족 청년을 다루기 위해 더 엄하게 훈육했습니다. 만약 피니안이라는 강력한 영적 스승이 없었다면 콜룸바는 그저 성격 나쁜 왕자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피니안은 콜룸바라는 거친 야생마를 길들여 하나님의 명마로 만든 조련사였습니다. 피니안이 제자들에게 강조한 핵심 사상은 바로 백색 순교 또는 순례자 영성이었습니다. 아일랜드어로 이를 페레그리나티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박해가 끝나서 피를 흘리며 죽는 적색 순교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니안은 새로운 순교를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랑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각오로 낯선 땅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백색 순교다. 피니안은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썩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배운 것은 여기 머물며 대접받기 위함이 아니다. 떠나라. 늑대가 우글거리는 숲으로, 파도가 치는 섬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로 떠나라. 거기서 너희의 부활을 맞이하라. 이 서슬 퍼런 가르침 때문에 아일랜드의 수도사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스코틀랜드로, 잉글랜드로, 프랑스로, 심지어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까지 진출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유럽이 야만족들의 침입으로 암흑기에 빠져 있을 때 문명의 등불을 다시 밝힌 사람들은 바로 피니안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글을 가르치고 농사법을 전수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역사가 토머스 카일은 이들을 가리켜 문명을 구원한 아일랜드인들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어느 날 피니안의 제자 키아란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다른 학자들은 책을 많이 쓰는데 스승님은 왜 책을 쓰지 않으십니까? 스승님의 이 깊은 지혜를 책으로 남기면 영원히 전해질 텐데요. 피니안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죽어있는 양피지에 글을 쓰는 것보다 살아있는 너희들의 심장에 글을 쓰는 것이 더 좋다. 너희가 바로 나의 편지요, 나의 책이다.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서 사는 삶이 곧 내가 쓴 책이 될 것이다. 그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피니안은 저서를 거의 남기지 않았지만 그가 길러낸 제자들은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 중세 유럽을 변화시켰습니다. 서기 549년 아일랜드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일명 황열병이라 불리는 치명적인 역병이었습니다. 피니안은 제자들을 대피시키고 자신은 남아서 병든 자들을 돌보다가 전염병에 감염되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는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그가 가르친 수천 명의 제자가 모여 스승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은 늪지대를 적시고도 남았습니다. 피니안이 세운 클로너드 수도원은 그 후로도 수백 년 동안 아일랜드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피니안은 떠났지만 그가 늪지대에 꽂아놓은 지혜의 지팡이는 싹이 나고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되었다.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아일랜드의 모든 성인이 쉬었다 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클로너드의 피니아는 우리에게 참된 스승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화려한 조명을 받는 스타 목사, 스타 강사에게 열광합니다. 하지만 피니아는 자신이 스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뛰어난 제자들을 길러내는 킹메이커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는 늪지대라는 최악의 환경을 최고의 학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런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화려한 건물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불을 질러주는 사람. 편안한 길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엄하게 꾸짖어 줄 수 있는 영적 어른이 그립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혹은 구역 식구들, 자녀들이 바로 미래의 콜룸바요 브렌단일지 모릅니다. 피니안처럼 그들의 가슴에 기도의 불을 지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피니안이 길러낸 제자들 중 가장 강력하고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을 만날 차례입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던 왕족 출신의 다혈질 제자 콜룸바입니다. 그는 스승 피니안의 성경책을 몰래 베끼다가 저작권 분쟁에 휘말렸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져 무려 3,000명이 죽는 끔찍한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살인자가 된 수도사, 전쟁을 일으킨 성직자. 그는 어떻게 이 무거운 죄짐을 벗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 31화에서는 피눈물 나는 참회 끝에 스스로 조국을 떠나 스코틀랜드의 거친 파도 속으로 들어간 콜룸바의 목숨을 건 모험, 그리고 아이오나 섬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선교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네스호의 괴물과 싸운 전설적인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거룩한 역사의 퍼즐을 맞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